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계속 이 성경 공부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다른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때 제가 처음에 신앙했던 이야기들을 요 근래 좀 많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신앙을 이제 제 스스로 하려고 했었을 때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신앙을 한번 계속 해보고 좀 아니면 이제 아닌 거구나 라고 한번 내 일생에 한 번은 도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고등학교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앙적인 직접적인 체험이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신앙적인 기쁨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도요 바로 그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고 했었을 때 이게 참 도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도 이 국가고시를 보는데 한 4번, 5번, 6번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다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왜냐면 집이 가난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막 공부에 열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정말 평일에는 공부하지만 해만 지면은 딱 그냥 다 덮어버리고 교회 가서 봉사했어요. 이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그 정말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합격시켜 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참 기도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신앙은 실전에 가깝습니다. 실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보면서 내가 이번 한 주 살면서도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한 책은 재림교회에 있는 로저 모너라는 우리 재림 교인의 개인적인 삶을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로저 모너는요 심장에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치병인데 신부전증에서 이제 점점 신장이 약해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곧 죽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저 모너는 재림교인의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로저 모너가 이제 하나님의 기별을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면서 뭘 이제 깨달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내가 오늘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의 생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저 모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막 의사들이 막 달려와서 막 수술하고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뭘 느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니까 의사가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합니까? 막 살립니까? 살리려고 막 여럿이서 막 붙들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붙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여러 명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몰려와서 살리는데 자기가 뭘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살리는 의사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장면 속에서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끼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실은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실은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도 거의 신앙적으로 죽어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혼을 살릴 의사들이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로저 모너가 진짜 기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좀 이따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저 모너는 이 재림교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험하고 사는 삶을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쑥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살 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출애굽기에 이 광야 생활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 그 말씀에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연구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못 간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거기에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 2세들은 출애굽 2세들은요 부모를 잃은 심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삶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 그들이 이 큰 강물 속에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은요 그 너비가 어디까지 범람하냐면 1km까지 범람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안에는 노약자와 어린이와 그리고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연구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를 때 이 출애굽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정표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광야 생활의 이정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들고 갈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면 기적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공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른 삶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누굴 보내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사야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언보감 상권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화입 부인이 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사야 6장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다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가 이사야 같은 모습이 필요하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과 진리로 성화하는 일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진리의 능력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요, 왜 내가 이런 걸 봉사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걸 헌신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때로는 이것이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분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약간 법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법계에 대해서 잘못된 장면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의 아주 잘못된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을 빼앗고 고기를 먼저 자신들이 쟁취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왜 나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은 얼마 동안은 그 악한 행위를 비밀리에 했대요. 남들 모르게 했대요. 그러나 결국 그건 들통나게 돼 있죠.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흔히들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할 여지를 남겨놓는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정말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다라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거나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했었을 때 무엇을 시험에 받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위험에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믿음이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제 얘기하지만 저 또한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하냐면 정말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실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종종 많이 옵니다. 근데 오면 뭐냐면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분이 혀가 꼬여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 스스로가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다음 아침에 새벽에 딱 그분이 아침을 드실 만큼의 비용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무엇하는 것이 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누구를 믿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받고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또 들었냐면, 다시 이 로니 모어의 이 우리 재림교인의 이제 간증으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로니 모어가 못하기로 결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주변에, 교회에서나 주변에 유명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구도자가 있는데 이 구도자가 두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또 진리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여호와 증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 분이신데, 그러더니 이 구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두 분을 한 번에 초청해가지고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이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이 로니 모어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지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사님은 성경을 외우고 계시니까 같이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또 그리스도의 재림교인으로서 이 은혜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한 끝에 이 로니모가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목사님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이게 자신이 있고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혼이 쏙 빠졌다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로니모가 성경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놀랐을 때 이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나 봐라, 내 육체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손과 발을 있는 그 성경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증인 목사님이 그건 성경절을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은 해석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안식일 문제도 그랬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끝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그제 로니모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여호와의 증인 목사님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말은 강조하는데 나머지 말은 무시하는데, 정말 이 싸움이 무료한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노아 방주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가인이 아벨을 왜 질투했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질투했습니다. 노아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세운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탑을 세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을 읽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 목사님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듣고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은 무시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로 이런 온전히 믿는 신앙,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전히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그 로지 무어의
그가 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제7회 하시기 예수 재림기 교인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었던 신앙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음식, 교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손님이 오면은 뭐로 접대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접대했습니까? 손님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님 오면 무엇을 접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식이나 맛있는 걸 하죠. 아브라함은 그 대표적으로 접대를 하면 양을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 오면 소를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천사를 맞이하는 중에 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목민들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을 접대함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하는 중에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정말 아들을, 이삭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롯도 나와요. 근데 롯은 보면은 창세기 19장 3절에 나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뭘 구웠대요? 무교병을 구웠대요. 무교병이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 떡. 저는 그러면서 이 음식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섬겼을 때, 그리고 이웃을 정말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최고의 성의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롯은 가장 일상적이고 저렴한 그 빵을 드림으로써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음식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우리의 봉사가 아브라함과 같을지 아니면 롯과 같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법궤를 들고 갔을 때 승리를 얻은 것처럼, 그들은 뭘 믿었냐면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요. 근데 부조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법궤를 들고 가다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까? 법궤를 가져가는 것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는 것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승리가 있었다고요. 저는 종종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시고 그것만 했고, 이제 농사도 되고 비도 내리려면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고대 시대 때는 이 신을 두세 개씩 믿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준다고 믿었냐면 바알이 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중신앙을 했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 이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무엇했대요?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의 메시지 들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은 지금은 바알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실전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직장에서나 내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누구의 법을 더 우선시합니까? 세상의 법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창조 때 먼 이야기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시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구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인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 도전장을 지금 거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그럼 바알이 지금 제일 강력한 신이 뭐냐면 지금 비를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바알이 지금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개를 들면서 하늘에 있는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비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바알이 진짜 응답하는지, 제일 잘하는 것을 응답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 뭐가 강한지 시험에 싸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자신 있지 하고 무엇했냐면 그 싸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싸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여기 BSD 성경 주석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경쟁의 조건을 이제 같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문서에서 있는 활동들을 묘사하고 이 선지자들을 놀리고, 그리고 그들이 자해하며 그들의 진지함을, 이게 뭐냐면요, 이 바알은요 굉장히 폭력적인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가뭄이 들면은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람을. 그 정도로 이 신이 폭력적인 신이고, 그러면서 무서운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 이게 응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시간이 지났으나 바알은 행동하지 않는다. 26절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술자는 그 침묵을 강조하려고 짧고 예리한 구절을 수북히 쌓는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신의 그 능력이
해보라고 해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었고, 다시 말하면 없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옵니다. 반면 엘리야는 대담하고 자신의 차 있다. 그는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12지파를 따라 돌 12개를 취함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상기시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2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길,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그 상징적인 그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냐면 물을 채우는 일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안 합니다. 무슨 피를 흘리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상신을 믿고 춤을 추고 흥분을 해서는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기도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다. 각 요소는 출애굽의 가나안 입성 전까지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이시며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실은 저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그 제목들이 계속 떠올립니다. 시험도 있고요, 또 어떤 시험 결과도 있고요, 준비하시는 거 되게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실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제목 속에서 어떤 제목이 있다면은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그 기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증언복음 2권 61페이지에 만일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대할 것 같으면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이 말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대로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은 많은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며 살아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